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1시간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 특별히 모세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디엘 무디, 유명한 전도자이시죠? 이 디엘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나눴어요. 처음 40년, 그리고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나눴습니다. 자,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처음 40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somebody.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이 40세 된 모세는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일어섰어요. 하지만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살인자가 돼서 위대한 광야로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지내는 모세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모세를 우리 무디 목사님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명을 주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리까?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80세 된 모세는요, 패배의식과 실패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패배의식과 실패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모세를 하나님께서 끈기와 인내로 설득하셔서 마침내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정말 I am nobody,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I am somebody도 아니고요. I am nobody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I am nobody에서 I am God's body.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요. 모세가 두 번째 시기에서, 그러니까 I am nobody 80세까지, 두 번째 시기에서 세 번째 시기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느 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애굽 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모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호렙.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이 단어가 그 당시 모세의 텅 빈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고 무력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공허함과 무력감에 가득 차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주 우리 현철 리더님 음소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리가 들어가면은요 화면이 제가 나오지 않고 소리 나는 화면으로 옮겨지거든요. 네. 자, 이 호렙, 이 호렙이라는 산에서 아주 뜻밖의 광경을 모세가 목격했죠. 신기한 장면,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불타서 사라져버리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지나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버리지 않지?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는 다시 돌아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요 저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려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자,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그냥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 주변의 이 미디안 광야에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너무 흔한 나무랍니다. 떨기나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자, 이 떨기나무는 너무 연약해서 이 여름에 사막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스스로 불이 붙는답니다. 그리고 일단 불이 붙으면 즉시 불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죠. 뭐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튈 정도로 큰 불길이 붙었는데도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그냥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조이어는 설교를 뭐 하며 듣습니까? 필기하며 듣습니다. 필기하고 계시죠?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성원자매님, 성옥 형제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리더님들도 설교 요약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고요. 네 번째는 모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본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구약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서 타오르는 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라는 땔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타오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땔감의 도움 없이도 떨기나무라는 땔감의 도움 없이도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볼 수 있었지만 정작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볼 수 없었어요.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현상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두 번째, 사라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의 무게 중심을 둔다면 이 현상은 애굽의 핍박과 애굽의 억압과 애굽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했죠,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 여기서 이 떨기나무는 바로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뭘까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애굽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무게의 중심을 둔다면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타오르는 불과 떨기나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현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찮은 떨기나무와도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불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불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모세의 삶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소모품으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세가 소진되거나 소모되거나 달아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나서 그냥 우리가 고갈되고 소진되고 달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계셨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계셨다는 것은 모세의 삶의 본질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자원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식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본질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모세의 삶만 그러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는 나의 한계에 갇혀서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한 모세에게서도 이제 무엇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동행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임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당신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도 이제 무엇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풍성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현상으로 보여주신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자원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누가 공급하시는 누구의 자원으로 누구의 지식으로 누구의 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그 성격이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성격입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알아서 해, 최선을 다해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자기의 자원이라는 감옥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있을까요? 자, 지금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자, 어떤 숫자를 생각하셨는지 우리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조성욱 형제님, 5, 5. 김현철 리더님, 5, 몇이요? 5요. 5. 네. 현숙 리더님, 7, 7. 성원자매님, 5. 영란 리더님, 1이요. 1. 우리 세숙 리더님, 7이요, 7. 7이요. 자, 참 재밌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를 하나 생각하라고 했지 한 자리 숫자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다 음소거 하십시오. 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자리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세 자리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자리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섯 자리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모두가 한 자리 숫자를 생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쓴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다. 숫자 하나를 생각할 때 1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1000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답니다. 어떤 너무나 익숙한 기존의 삶의 태도, 익숙한 기존의 생각의 방식, 익숙한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삶의 방식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밤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그 감옥, 나라고 하는 그 감옥,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감옥,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염려하는 삶, 근심하는 삶, 걱정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자, 부담스럽다는 것, 왜 부담스럽죠?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과 내 형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한테 부탁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할까요? 걱정,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에게서는 그 풍성함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아니라 나의 빈곤함만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드릴 테니까 그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내 이성을 초월하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풍성한 삶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엄청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풍성한 삶의 열쇠, 두 번째 열쇠는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열쇠가 무엇이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그 의무감의 감옥에서 해방될 때 우리에게서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런 나에게서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설교 마친 다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갇혀있는 모든 감옥에서 성령께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실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모세가 받아서 그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의 신발은 발바닥만 보호할 정도의 가죽에 끈을 달아서 발등과 발목에 묶는 샌들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더러워진 발은 죄를 상징하고요. 자, 신을 벗어서 더러워진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낼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죄와 구별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죄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고, 또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립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는 결단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붙잡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이번에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요. 모세가 포기한 세 가지 권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즉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과 명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즐거움,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죄를 포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재물, 물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고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포기했고요. 재물, 물질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포기했어요. 모세는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이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
도대체 그에게 무슨 권리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모세가 모세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 모세의 삶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셔서 모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 모든 일에 대한 특권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이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밤 여러분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합시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밤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해주는 단어들이 나오죠. 동사들이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뭐 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도 이미 오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전해 주시려고 친히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많은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그 하나님 경험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기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소명 사건. 무슨 사건? 모세의 소명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심부름을 하게 되는 바로 그게 사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거절합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아주 견고하게 gat혀 있는 모세의 모습. 나라고 하는 감옥에 아주 견고하게 갇혀 있는 모세. 절망감과 패배의식과 실패감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감옥에 두 겹, 세 겹으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세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패배감,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군데? 그런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너는 해낼 거야.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킨 출애굽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성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맡긴 그 일을 모세의 능력으로 해내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세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생각만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는요. 질문이 이제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지 말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관심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으신 사람은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묻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행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을 시작할 수 있으려면 그가 갇힌 감옥을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그의 과거의 간섭, 아브라함의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죠. 바로 이 떠남이 우리의 옛삶의 감옥에서 떠나는 것이 풍성한 삶의 또 한 가지 열쇠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I am somebody. 몇 살 됐을 때 모세였죠, 여러분? 40살 되었을 때 모세. 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언제? 한 히브리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는데 그를 본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추대하며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려고 해? 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이때 모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받은 교육, 갈고 닦은 그의 능력,
그 위에 자리 잡은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80살 된 모세는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라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첫 번째 핑계. 자, 그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4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부터 모세가 얼마나 자기라고 하는 감옥,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 패배의식이라는 감옥, 실패감이라는 감옥에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좀처럼 나라는 감옥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모세. 하나님은요, 그런데 용납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2절로 7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죠. 자, 모세의 지팡이, 양을 돌보는 마른 막대기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자, 당시 뱀은 애굽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왕관에는 뱀 모양의 상징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애굽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무너져 버릴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에 걸렸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온전해졌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고통을 받는 나병 걸린 사람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품속에 끌어들여짐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은 바로 이집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럼 바로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은, 피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히 알려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셨으면 아마도 우리 김현철 리더님이나 우리 조성업 형제님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세의 절망이, 부정적인 생각이, 패배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 뭘 핑계댑니까? 모세의 어눌한 말솜씨를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모세가 자신이 자신 없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 하나님이 만드셨죠. 말 잘하는 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 못하는 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잘 보는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지 못하는 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눌한 말씀실을 넉넉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꼭 집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와, 이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주 실제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 성원자매님, 우리 세숙 리더님, 우리 영란 리더님, 우리 현숙 리더님, 우리 우림 리더님, 미니 리더님, 우리 목요반에서 오신 서현자매님은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와, 어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아주 꼭 집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법한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같이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요지부동. 요지부동.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거듭거듭하신 말씀하심과 약속하심과 너무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심도 이 모세의 요지부동, 절망의식, 패배감, 불신, 실패감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요, 나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도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구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지부동의 이 모세, 여러분, 혹시 바로 당신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신,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절망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디어 노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계속 권면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할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참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넌덜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면 못하는 건데 싫으면 간두라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여전히 요지부동인 모세에게 비록 노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셨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 거지만 아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모세가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니까 모세가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잡고 18절에 모세가 드디어 애굽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드디어 애굽으로 가네요.
애굽으로 가겠답니다. 모세가 감옥에서 나온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No. 속지 마세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쏙 빼고 내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갇혀있는 또 다른 감옥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옥이에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 살인자를 잡으려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모세가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드디어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침내 모세가 발을 내딛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순종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참 반갑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24장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래서 순종해서 어렵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얼마나 이 용기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모세가 그래도 간신히 용기를 내서 그 감옥 밖으로 나와서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하신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러 가실 때는 언제고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25절, 26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자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피난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할례 때문. 그러자 사경을 헤매고 있던 모세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들들에게 그래도 부인이 반대를 해도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부인이 반대하니까 모세도 안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 사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40살 되었을 때 모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어섰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 내가 어떤 용기를 낸 건데, 내가 어떤 포기를 하고 일어선 것인데 왜 패배하게 했지? 왜 실패하게 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모세도 적극적으로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실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도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향해 떠나지만 여전히 아직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또 어떤 감옥에, 서운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모세를 사경을 헤매게 했어요. 십보라가 고민하다가 혹시 그 할례 때문이 아닐까?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십보라로부터 모세가 다 들었겠죠. 여러분, 모세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야 비로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가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좀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17절에서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목동 노릇할 때,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마른 막대기.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비록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가시떨기같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는요, 그 지팡이 하나만 갖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이 지팡이로 다 행해지고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고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워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